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간섭하셔서 주의 도구로 말씀 수종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소위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이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2사람씩 짝져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해라,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해라, 병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두불로또 가지지 말아라, 가방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다 준비했다.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갔다 와서 보고를 예수님께 늘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디다, 이런 집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았습디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고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낫는다, 귀신도 떠나간다, 저분이 말씀하면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솟고,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 보낸 분이야. 이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아마 그 따르는 사람 중에 병 낫겠다고 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야, 지난번에 가니까 또 뭐 있던데 이번에는 어떤 기절일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판하기 위해서 책 잡기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밥 먹을 정도의 시간도 없이 분주하고 바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볼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네가 쉬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럼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주한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는 여유를 주시는,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거든, 쉬세요. 목사님 누가 안 쉬고 싶습니까? 쉬어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쉬었다가 일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맡겨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우리 인생의 짐이 우리가 지고도 살기가 어려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짐, 내 죄의 짐, 자식 짐,
미래의 짐, 죽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짐을 다 지고 갈 인생이 없어요. 주께 맡기세요. 주님, 죄짐 맡깁니다. 경제짐 맡깁니다. 자식짐 맡깁니다. 미래도 맡깁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쉽고 편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마음은 쉽고 편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톱으로 그까지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방향을 딱 정해서 저기 가는구나, 이런 먼저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낫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모르긴 해도 손흥민이가 양산 체육관에 온다면 또 예배 안 들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 가도 제일 앞에 가가지고 또 사진 한 컷 한다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 모르시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가 젖만 짜먹고 짐승이 오면 도망가고 사콩까지 팔아먹고 이러면은 그 양은 불행한 양이지요.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근데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어. 보호해줄 목자, 인도의 목자,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그들의 신앙과 영혼을 볼 때 너무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이 아프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심장과 내장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정이 지나치면 심장 내장이 막 아프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봐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에 셀 목자가 있으면 셀 목자도 셀원들을 이런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셀원들을 돌아보면 좋은 셀 목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익만 차지하고 종교 지도자라면서 오히려 더 짐을 많이 지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은 특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지 않고 짐만 지우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그 와서 시비가 없는데 왜 안식일날 고쳤냐? 그대로 두지. 안식일날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한 게 왜 그 잘못이냐?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곧 날짜에 묶여서 왜 요날을 했느냐? 요날. 그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날짜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생기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목 잡는 양같이 방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응답도 못 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만 자꾸 세상에서 갈급해서, 그러면 어떨까? 내가 기도하고 전한 말씀이 성도들인 영적으로 풍성한 꼴이 될까? 목자 없는 같이 메마른 꼴이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에게 물으면 더 이상하고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 사역을 한참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다 좋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보고 성도님들 행복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참 좋으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 좋아서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아무도 없어요. 좋은 성도, 나쁜 성도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성도가 되고 은혜 떨어지면 다 나쁜 성도가 되고, 은혜 충만하면 좋은 목사가 되고 은혜 떨어지면 다 나쁜 목사가 됩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큽니다. 자라서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새들도 깃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있는 나무는 주로 선인장 같은 게 많아요. 메말라서 가시가 있어 가까이 가면 찔러버려. 내가 은혜 떨어지면 자꾸 남에게 상처 주고 찌르고 이래.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집도 좋고 내 셀도 좋고 내 교회도 좋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은혜 떨어지면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아니라 메마르면 선인장이 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게 너무너무 아팠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럼 이래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먹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면 너무 기진맥진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이제 저물어 가니까 어둡기 전에, 어두우면 식당도 문 닫아 보면 안 되니까 다 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밥 먹으라고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까지는 좋았는데 그다 보세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괜히 얘기했네. 이랬을 것 같아. 가만히 있을 걸.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일하는 품삯이 한 15만 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도 다른 성인은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성도 있고 아이들 있고 약 2만 명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니 3천만이 있어 다 먹일 수 없는데 그 3천만 원어치 떡은 다 어디서 살 것입니까? 이런 얘기. 돈은 어디 있고 떡은 어디 살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가 주라 이러가 할 말이 없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더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지금 수년이 되었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안전매도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그대로 마무리 순종하는 걸 익히 많이 봐왔는데 막상 이 문제가 되니 돈 없는데요. 떡은 어디서 살지요?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머리로 싹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했는데 돈이 떨어지면 이거 어디서 구하지? 어려우면 이거 어쩌지? 저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 드디어 승리다 출애굽할 때 찬송하고 홍해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또 갈날 때 찬송했던데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불평합니다. 반석에 생수가 나니까 또 찬송하고 할렐루야. 배고프니까 또 원망불평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기다리시고 이것까지 아시는 주님, 더 형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더 확실한 믿음에 그했다면 너희가 주라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칭찬도 받을 건데 돈 없는데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지 않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유대인들은 가정의 제일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양양이 되게 해서 힘 주시고 우리 모든 하는 일에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떡을 떼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인간적 생각에 아니 언제 떡을, 보리떡인데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껍질을 다 벗기는 게 아니고 대강 벗겨서 거칠어진 시커먼 떡, 물고기도 아주 큰 고기가 요만한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는 한 식사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떼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2만 명에게 다 떼줬을까? 어떻게 2만 명이 다 이렇게 떼줄 수 있을까? 그러면 떡이 질질이 커졌는가? 여러분, 2만 명이 예수님 다 떡을 떼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흩어지니까 다 떡이 됐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물을까 싶어서, 궁금 여길까 싶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줄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이거 보세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시어 뭐 나누심에 이래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 하면서 목사라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각자가 그거 다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까내라, 이제 다 같이 먹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적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풍성해졌다는 거, 영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5,000명 장정만 사람 한 2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고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사는데 늘 좀 부족하게 느끼는 분 없습니까? 은혜도 부족하고 갈급하고, 그다음 물질도 늘 조금 부족하고, 어떤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응답도 됐다가 안 됐다 안 될 때가 많고, 어쩌다가 목숨 걸고 하면 조금 되고, 그래 늘 갈급해. 좀 부족해. 2%가 아니고 좀 많이 부족해. 이렇게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30대 목사가 되고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돈 달라는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는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산을 쫓아다니고 또 해봤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제가 느낄 때는요, 안 죽을 만큼만 딱 주는 게, 안 죽을 만큼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색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데 많이 주시더라고. 자격 없는데 풍성히 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 풍성하시구나. 그때는 인색에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별로였구나. 여러분 집에 다 수도 있잖아요. 수돗물을 한 방울씩만 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살아보세요.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갈급한지. 물 먹는 것도 컵에 받을 때, 아니 입을 대 좀 싹 마시면 되는데, 아유. 그런데 크게 틀어보세요. 쫙 물은 와 있는데 수도꼭지 트는 만큼 내게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수지 안에는 지혜지의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믿는 만큼 응답받고 누립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풍성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제가 경험해 봤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과 역사와 증거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따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자기 거두었으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오추매고 12개이 남았잖아요. 말씀하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는데 제자들에게 야 가자, 내가 가서 또 한번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만하시잖아요. 야 그 무거운데 들고 가면 얼마나 짐이 돼, 나 또 내가 딱 한번 할게, 걱정 마, 내가 다시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할 만하신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주서 뭐하라, 가자.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거룩한 것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건강 낭비하지 말고, 물질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하게 사용해라. 중요한 데 사용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쌀 한 톨 줍는 걸 제가 여러 번 보고 자랐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하수도에 이제 설거지하고 버릴 때 그게 밥살이 있는 거 보면 그날 큰일 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농부는 쌀 한 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자라고 보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공무원의 딸이야. 공무원 딸. 어떡하면 버려? 이 가족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얼마나 싸웠는지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좀 변화될 만한, 변하게 되면 확 먹어버리거든. 그 사람 또 버려. 그래 살다 보니까 한동안은 찌꺼기는 나의 목이 됐어요. 왜? 아까우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허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게 아니구나, 요즘 시대는 아니구나, 어지간한 건 버리는 것도 옳다. 그러나 많이 버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말합니다. 많거든 나누어라. 누구든지 나누어라. 그러나 버려서는 안 된다. 제 모르는데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풍성하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나누시고 조그만 게 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귀한 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면 돌이 떡덩이 됩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막 버려요?
이, 이 예수님은 5천 명이고 12광장에 남는 능력이 있어도 다 모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중요한 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너무 천하고 너무 비참하게 너무 억울하게 순교당해서 그 목이 소반에 얹어진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따라가다가 실망 다 하고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향하여 다. 예수님의 공생 중에 가장 많은 무리가 모인 현장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갔는데 마침 저물 때가 되어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꿀송이 같았나 봐. 너무 말씀 듣고 그 중에 병 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자리를 못 들고 그 들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보리떡 물개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일으킨 진짜 목적은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신자, 구약에서 오시겠다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육신의 왕으로 오는 줄 알고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이분 모셔가서 우리 왕을 삼자. 이렇게 예수님이 피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떡을 가지사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가서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달라 하면서 나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이다, 성령을 말씀하시죠. 떡을 가지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했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이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너 표적 보고 예수 믿으려는 게 아니고 또 떡 얻으러 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뭐예요? 육신의 양식은 결국 아무리 많이 먹어도 썩는 겁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다니시죠? 드세요. 그러나 결과는 X가 되고 썩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우리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믿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아멘,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믿으라는데 당신 믿으라는 표적이 뭐냐, 표적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르쳐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파요. 목사님이 기도했어. 병이 나았어. 그럼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이래 말해. 이건 아니에요. 저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래 말해야 됩니다. 또 목사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또 콩갈치는 목사도 있고, 다 잘못입니다.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셨지 왜 사람이 했다고 합니까? 틀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넘어가 사람들.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축복받고,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병 낫고, 어제도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한테 와서 자기는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 자기한테 오면 된다고 한 유튜브에 어떤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또 쫓아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받을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위대한 사람이 있어? 백사도 못 사고 거의 다 죽는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잘 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 중심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이런,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잖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 말 들으면 안 들을 수도 있지. 목사 말로 들으면 설교에 순종을 안 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자랑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순종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멘이지 노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멘이야. 목사 말로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거는 내가 안 따르고 따를 수 없다 이런 말 하죠.
제가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애기 마이나라고 그랬어요. 애기 마이나. 황 장로님, 애기는 부모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예?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 자기가 막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무슨 잘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주시는 걸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난 안 낳는다, 평생 난 몇몇만 낳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이냐고요. 그러면서 복은 다 달라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힘 안 들어요. 감사함을 하면 잘 커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저 개척한 목사님 7명인데 조용히 잘 키우더라고. 저도 4명, 우리 이 목사님 4명, 김설동 전사님 4명, 3명까지는 치워주지도 않아. 아멘 하라 그러면 꼭 60세 이상만 아멘 하고. 여러분,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지만 애기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모자라서 정말 저 시대는 남 안 된다고 막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나은 건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나서 남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해주고 그래. 자, 요한복음 제가 몇 절까지 했나?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호와 정의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정의니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안산홍이, 우리나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많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뭐가 관계가 있지?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떡이 되려면 곡식이 가루가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불에 익혀야 돼. 그게 떡이 돼. 그 떡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할 만같이 떡을 먹으면 내가, 목사님 우리 밥 먹는데요, 그런 사람 없겠죠? 떡을 먹어야 내가 살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영생의 떡이 되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듯하게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떡을 가지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2만 명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밥도 먹이고 싶은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이 기사가 그때 끝나야 되지 뭐 때문에 지금 2000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집니까?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함께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대하잖아요. 어때서 강의도 하잖아요. 목사님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자꾸 어디 얻어먹을 거 없나 이런 사람은 맨날 그래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직장에 있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럼 풍성해져요. 근데 자꾸 어디 가서 얻어먹을 건데 밥 한번 얻어먹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을 건데 옷 하나 얻을 건데 이런 사람은요 그래야 돼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너무너무 높아서 여름에도 거기에 눈이 있고 얼음이 있어요. 거기에 흘러내리는 갈릴리 와요. 갈릴리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그 고기 잡아먹던 어부예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해로 가요. 그럼 사해는 내려가는 데가 없어. 물이 끝이야. 그 증발해가지고 여기는 소금물이에요. 사해는 소금. 보통 바다보다 엄청 염도가 높아요. 여기는 민물이에요. 그런데 다 증발하니까 여기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요. 고기 한 마리 안 삽니다. 해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흘러보내는 갈릴리는 늘 풍성합니다. 바다 먹기만 하는 사해는 늘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흘러보내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몇십 년 복음 흘러보내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흘러보내면 내 은혜가 자꾸 더 풍성해져요. 물질도 흘러보냈어요. 그럼 더 부유해져요. 감동이 안 된 사람은 사해같이 됩니다. 목사님 왜 저주합니까? 아니 저주가 아니고 그래 된다고 알려준다고. 여러분 내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혹시 그래 되면 안 되니까 알려준다고 알려줘.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고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도 많아지고 삶에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튀김을 알고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어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며 열매가 가득하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